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아플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16장이 바울의 그 사역에서는 좀 분기점 같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이전까지는 바울이요 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잘 될 것 같으면 어디가 공격해 옵니까? 유대교인들이 공격도 해오고 뭐 그거야 뭐 이미 감안하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같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좀 성향도 그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었거든요.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하고 조금 뭔가 이렇게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까지는 교회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결국에는 불려가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랜 동안 이제 회의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16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어떤 내용이랍니까? 두 가지 사건이 함께 나오죠. 첫 번째로는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딱 얻습니다. 이 디모데가 얻고 나서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요, 이 디모데를 얻고 나니까 사람이 새로 딱 들어왔는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세요. 그 전에 어떻게든 이렇게 어렵지만 해나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이것을 소아시아 하니까 뭐 우리나라 쪽이나 일본이나 중국 쪽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불렀던 소아시아는 거기가 아니라 이제 약간 터키 그쪽이에요. 아무래도 이쪽이 좀 서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거기도 동쪽은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이스탄불이나 그 이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왔어요. 왜냐면 거기가 동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교차하는 길목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번성했던 곳이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로마의 경계를 좀 넘어가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딱 막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바울이 꿈 하나를 딱 꿉니다. 거기에 봤더니 서쪽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러니까 알렉산더로 유명한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꿈을 꾸고 이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가 보다 하면서 방향을 반대로 딱 이렇게 돌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엔 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어떨 때 보면 정말 의지도 있고 노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잘 못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딱 멈춰 설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잘 만들어 가시다가 그것을 못 넘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삶이 또 그래요. 그거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장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두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갖추어야 그 어떤 한계점, 그리고 사실 이것을 변곡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운전할 때 보면 이렇게 수동 운전이 있었잖아요. 매뉴얼 운전이요. 그 운전할 때 보면 기아를 변속하다가 이렇게 보면
저단기한데 속도를 더 내야 되고 더 밟아야 되는데 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기아가 어떤 소리가 납니까? 뭉 하면서 차가 엔진에서 쭉 떨리는 그런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힘이 뭔가를 변해야 되는데 바뀌지 못했을 때에 그 한계에 왔을 때 뭔가 생기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딱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좀 지속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걸 느끼면 이제 운전자는 얼른 다음 기어로 이렇게 변속을 하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서 모였던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탁 차가 튀어나가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곡점에서는요, 항상 뭐 차야 이렇게 기아를 바꿔주면 되지만 삶과 우리의 생활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요,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앞에 절에는요, 좀 마음 아픈 일이 딱 나와요. 지금까지 바울을 사울이었을 때 선택해서 그래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5가지 쫓아가서 이 사울을 데려다가 정말 이렇게 사역자의 자리에 세워줬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헤어져요. 갈라져요. 별로 안 좋게 갈라져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말씀 조금 읽으셨습니다만 누가 마가를 데리고 나갔는데요.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좀 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입니다. 이 사람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리고 젊으니까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가가 좀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그 회의에 참가할 때 돌아오는 길에, 본부에서 나오는 길에 이 마가가 이번에도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좀 불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격한 사람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지난번에 와가지고 너 중간에 가버려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 우리는 안 받아줘 하고 하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좀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좀 기회를 줍시다. 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실라와 누가를 데리고 딱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16장에 와서 첫 일이 뭐냐면 여러 군데를 갔던 것 같아요. 더베도 갔고 루스드라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를 딱 만나는데 나중에 바울이 7번에 걸쳐서 뭐라 얘기했냐면 내 믿음의 동역자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호흡이 딱 맞는 스승과 제자이기도 했고 그 관계를 넘어서 동역자의 관계로서의 디모데를 딱 만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그런 변곡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나누어질 수 있고 내가 못했던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하고는 좀 틀려요. 바울은요, 도처에 적이 많아요. 이 성격이 좀 약간 지금 그 열심히 지나쳐서 약간 극단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성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적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격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서로 이렇게 감싸 안아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누가 필요합니까? 이 디모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디모데는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평이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격이 완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나중에도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디모데가 가서 일하는 곳은요, 바울과 뭔가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껄끄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갈 수가 없어요. 뭐 적대적이어서도 못 가지만 또 잡혀있기도 했고, 그러면 그때마다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누가 갑니까? 디모데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잘 이렇게
풀어내기도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한테는 딱이었죠. 바울은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막 풀어내고 전투적이라면 디모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감정적으로 섬세해서 그것을 갖다가 원만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정말 파트너 같은 사람이 딱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 뭔가를 변곡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내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 힘이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그런 부분 외에도 한 가지 부분이 더 있었습니다. 이 항상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요 앞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급적이면 유대인들에게, 근데 바울은요, 나는 주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방인에게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팽배해요. 근데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다가서는 게, 이방인들도 뭐라 얘기합니까? 저 사람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혼혈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은요, 또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 한국은 아버지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어머니를 따라가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가 평민이면 자식도 평민이다 이랬잖아요.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또 나가서도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니까 뭐 집에서 그리스어를 뭐 능수능란하게 쓰니까 나가서도 이방인들을 만나도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최고의 점수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거침이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디모데 그 사람은 아버지가 이방인이어가지고, 그리고 할례도 안 받아가지고 우리 유대인으로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어떻게 버립니까? 이 디모데를 설명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정말 강점은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갈 수 있었고, 그리스인에게는 그리스 사람처럼 가서 정말 자유자재로 바울이 움직이지 못할 때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과 함께 가서 이렇게 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선에 오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 이런 동역자, 이러한 동반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서 좀 오래 일하셨던 선교사님 만났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정도 궤도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함께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조금 후회스럽다. 평소에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가끔 그래요. 세상사가 어떤 한계나 궤도 이상을 넘어가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무엘하가 독특해요. 맨 마지막 뒤에 가시잖아요.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을 도왔던 그 부하들의 이름을 별도로 실어냅니다. 30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 혼자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30인의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미얀마가 급변하잖아요. 이제 상황이 우리가 지난 5년간과 다릅니다. 이렇게 변동될 수 있는 사회에서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함께 일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일터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되었다라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부터인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와도 사도들과도 딱 의견 일치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딱 얘기하니까 4절 5절 보니까 복음이 힘있게 막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영역을 못 벗어나는 거죠. 사람도 있고 이제는 권위도 있고 진실된 가르침에 섰는데 못 벗어나요.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요 6절부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자기들 생각에는 이 아시아가 정말 그 이스탄불 그쪽은 정말 동서양의 길목이잖아요.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에 확산되겠다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아무리 가서 하려는 때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근데 6절 7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형이 허락하지 않으셨더라.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쭉 가니까 9절에 그런데도 이 바울이 끊임없이 가고 열로 가면서 해볼까 절로 가면서 계속 시도했잖아요. 그 열심 가운데 9절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마케도니아 이 반대쪽에 있구나. 그 당시로서는 이스탄불 이 아시아 쪽보다는 뭔가 좀 뒤져 있던 곳입니다. 척박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마케도니아라는 곳이 우리가 알렉산더 때문에 이곳이 굉장히 부유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힘든 곳입니다. 양치기들의 나라였고요. 나중에서야 은광이 이렇게 좀 개발이 돼가지고 알렉산더가 그 돈 가지고 군대를 만들어냈습니다만 이미 이때는요 그 은광도 다 소진되어가지고 과거의 영광만 남아있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따라서 거기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교회가 개척되어지면서 교회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부흥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후를 보시면 계속해서 어디에 가서 전도하다, 어디에 가서 전도하다, 어디에 가서 전도하다 끊임없는 사역들이 이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쪽 손에는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공동체, 마음의 내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함께 있어야 우리는요 어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주신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공동체 이루었으니, 한 팀 이루었으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그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나갈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뜻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러한 우리의 이웃을 주셔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눈물과 땀을 나눔으로 함께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신실한 우리의 덫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는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때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